요한복음 9장에는 요즘에 눈으로 볼 때 좀 기이하다, 좀 믿기 힘들다, 그렇게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이 부모의 죄냐고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답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의 선천성 시각장애는 죄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하면서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쳤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평소와 다릅니다. 평소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좀 이겨서 살짝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침에 어떤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벌레 쏘이거나 손자들이 그랬을 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침을 이렇게 발라주고 하기도 하고, 배가 아플 때 배를 쓰다듬으면서 침을 바르기도 하는 민간 요법이긴 한데,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효과는 있었을 겁니다. 진흙과 이 샘물이 솟는 연못도 사실은 마찬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인 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여러 치유, 치병, 귀신 쫓음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가 이 장애인을 고친 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좀 앞부분을 가면 그게 다 나와요. 같은 9장에 있는 겁니다.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당시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그 집단에 속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이게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없는 자가당착 아니면 딜레마에 떨어진 겁니다.
표적은 중요한 거거든요. 분명히 예수에게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을 했으니 인정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다 따져 묻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뭔가, 그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에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이 사람들, 이 당사자에게 그걸 확인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제 강요하려고 한 거죠. 자칫하면 예수에게 벌어진 이 표적이 막 퍼지고 하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말이죠. 이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야말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설득과 강요가 실패하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발언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35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예수님도 전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동네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쭉 났겠죠. 속으로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친구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는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예수님이 그 마을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그 마을을 떠났다면 마음의 빚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는 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제자들에게도 별로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특별한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겠죠. 일종의 청기 누설에 해당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요 인자라고 하는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다는 거죠. 성경이 오리지널은 없고 다 사본만 있는데 거기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빠진 구절도 있고요. 근데 요게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인자는 이게 한자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우리말로 번역했으면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데 번역에서 약간 일관성이 떨어지네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낱말 뜻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반대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이요. 그러나 그 개념적으로 보면 동의어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아들, 즉 인자는 이건 좀 특수한 용어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묵신문학에서 전문 용어로 사용되던 낱말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와서 정의로 심판할 자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심판자라는 뜻이요. 예수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자신의 일꾼, 즉 인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믿습니다. 대답했어요. 예수가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 친구가 그렇게 정확하게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예수 자기를 가르쳐주죠. 내가 인자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놀랐을 겁니다. 예수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인자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감정이나 뭐 그런 게 표현이 되지 않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예수를 인자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한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공동체 전체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어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죠. 전성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자신의 신학적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금 우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난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유대 전통이 말하는 인자, 즉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주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에 관한 내용이 39절에 나와요. 이렇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지 않아서 약간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맹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발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말처럼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긴 합니다. 종종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신약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고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조금 위협적으로 들려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거지라는 그 비유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말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지옥 표상은 구더기와 꺼지지 않은 불로 인한 고통입니다. 몇 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 이게 심판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읽고 야 이거 뭐 무섭다, 두렵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예수의 이런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 자기의 어떤 목적, 어떤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사이비 교주의 발언처럼 들립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위협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발언을 이러한 사이비 교주의 발언처럼 들으면 오해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 사람을 위협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악한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벌 주겠다고 소외시킨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공포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심판하러 왔다 그런 말씀도 복음의 시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몸에도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 말을 못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천천히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트라우마가 나중에 치료되면 몸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늘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의학 지식은 지금 우리와 달리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차원에 머물렀기에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사 상태에 떨어진 건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실제로 죽을 병인지 아닌지 저 사람의 피부병이 이게 완전히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되는 건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자리를 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현상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득한 옛날에요. 우리나라로 하죠. 2000년 전이면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일까요? 삼국시대가 막 시작할 때인가 그 전 시대인가 뭐 아주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때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일 많이 당연히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은 실제로는 눈이 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이 세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처절한 절망 그런 데 떨어져서 아예 세상을 안 보겠다는 태도로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가능성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예수의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예수의 심판은 역설적입니다. 좀 아까 이 실제 시각장애인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참 내가 확실하게 설명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추정한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나 치료된 병이 시각장애가
고쳐진 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건들이 마음에 걸려서 이 영적인 의미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일단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다는 거. 본다는 말은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둑에서는 수를 본다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바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를 참 멀리 내다보는구나. 본다. 저 사람은 수가 짧게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안다거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수를 10수, 20수 앞을 내다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50수를 내다보고요. 뭐 인공지능 같으면 거의 마지막까지 다 보죠. 수백 수까지. 실력이 딸리는 사람은 저처럼 2수, 3수만 봅니다. 수를 멀리 내다볼수록 승산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바둑에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둑에서 수가 보인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본다라는 말은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공생의 초기부터 반복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바둑에서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수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도 저절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안 보인다면 없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럴듯하게 속이는 건 아닐까요? 만약 예수가 없는 걸 있다고 말했다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실제로 사기꾼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이비였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그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나요?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를 보듯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이 말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건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에 따라서 직업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보이는 겁니다. 교회 크기로 목사의 목회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눈, 연봉, 크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시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멀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즉 생명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좀 멀리 느껴지시나요? 힘으로 생각해도 좋고 리얼리티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나라, 이것도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그냥 행복한 삶, 이런 것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일까요? 시각 장애인을 고친 예수를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앞부분에서 한번 짚은 겁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어야 됩니다. 돈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밭도 갈지 말아야 하고 밥도 새로 지으면 안 됩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해놓은 거를 먹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0m나 400m 이상 안식일에 걸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치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물론 잘못인 거죠. 요한복음 9장 14절의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진흙을 침과 섞는 일이 바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노동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제도들, 이 자본주의 시스템, 뭐 교육이나 뭐 등등, 부동산 투기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먼 후대에, 몇 천 년 후대 후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거래요.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규정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의미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외 규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추수 때 이때는 이 손이 모자란데 이럴 때는 그 종들 일 시켜야 된다라거나 공장 운영이 어려울 때는 안식일에도 노동자들 나와서 일하게 하자고 그런 다른 예외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시의 안식일 규정이 하나님 나라를, 즉 생명을,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와 기쁨 이런 것들을 훼손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걸 잊고, 그게 잊혀지고 안식일의 세부 규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절대 기준. 보통 우리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제도와 규칙에 묶여서 실제 삶은 왜곡되고 위축되었습니다. 요즘도 툭하면 저 친구가 저거 종북 좌파야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매도하는 사회 현상과 비슷한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툭하면 저 반동이야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겠죠. 남북 분단 체제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는 예수의 말은 삶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은, 그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봐야 지배를 안 받는 거죠.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부정해라 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억압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공동체 신앙이 녹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그 시각 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웬만하면 권력자들과 타협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그를 내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완전히 사회 매장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예수를 통한 생명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본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는 당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권력자들과 권력자들은 율법과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권력자들의 율법과 가치관은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건 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다시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저 죄인들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지.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이렇게 돌려놔야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즘은 일단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거 비슷한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각장애인은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 세리와 죄인들 믿음이 있어 잠깐만 그걸 미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사회에서 이렇게 좀 적응하지 못한다기보다 어딘가 내몰려야 될 평가를 낮게 받아야 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뻔뻔하기도 하고 이 세리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그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매국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 맞는 거예요. 당신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따로 제쳐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지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눈에 얼마나 기분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는 경건한 사람이고 랍비고 하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먹고 마시며 풍류를 즐기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 특히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실을 알기에 함께 어울렸을 뿐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그 구분하는 게 아주 꽉 차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세려죄인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건 바리새인의 입장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게 예수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가요? 얼마나 전복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기존 질서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유산을 물쓰듯 쓰다가 자기 인생을 엔조이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못마땅해야 하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그냥 설교 쪽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오늘 일상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본주의 세력이 철저하게 오늘 자본주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보이면 보는 사람이고 그게 안 보이면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봅니다. 거기서 창조 빅뱅의 아득한 신비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 어떤 힘도 저를 막지 못해요. 그걸 못 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친구가 없이 외로워도 별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만이 아니라 제가 준비만 된다면 그런 영역은 수없이 많아요. 그게 생명의 본질인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혹은 악한 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해야지. 업적을 남겨야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가 심판의 주라고 하는 말은 그가 우리를 이런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주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